여러분, 우리 지구상에서 오늘날 최고의 권력자가 누구일까요? 단연코 아마 군사력이나 경제력에 있어서 천조국 미국의 대통령이 아마 최고의 권력자일 것 같아요. 최고의 힘을 가진 파워일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우리가 잘 아는 한 미국 전임 대통령, 은퇴한 대통령은 자신의 현직 시절을 돌아보며 이해되지 않는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회고록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처음 대통령에 취임했을 때 나는 미국의 대통령이면 뭐든 할 수 있는 자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착각이었다. 내가 대통령이 돼서 미국의 대통령이 돼서 절감하게 된 것은 나의 입지가 너무 좁다는 것이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대통령의 힘은 훨씬 적었고 훨씬 많은 견제를 받아야만 했다. 대통령이 됨으로써 막강해진 권한보다 대통령이 됨으로써 오는 한계가 더 절실히 느껴졌다. 혹시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오늘은 여호수아 강의 11번째 시간입니다. 특별히 여호수아서를 리더십의 관점에서 한번 강해해 보겠다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리더십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아무리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이라도 누구나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리 최고의 권력자라도 리더는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일 때에 성숙한 끝맺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리더십에 있어서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자신의 한계를, 자신의 마지막을 준비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은 조금만 힘을 가지면 자신이 무슨 일이든지 잘할 수 있을 거라고 하고 또 힘을 가지면 이 힘을 내려놓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위대한 인간에게도 한계는 반드시 있고 이 한계를 하나님은 받아들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은 오늘 여호수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좀 듣기가 거북하지만 하나님은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나이 많아 늙었으니 그만 내려오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호수아나 갈렙이나 모세나 이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죽을 때까지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아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늙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맞지를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13장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한계를 정해 주십니다. 여러분, 내가 힘이 있어요. 아직 기력이 있어요. 눈이 흐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젊을 때나 출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계를 정해 주십니다. 늙었다는 겁니다. 그만 내려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한계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계를 정해 주십니다. 우리는 조금 더 젊음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이 권력을 유지하고 싶고 조금 더 이 자리에서 머물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나이 많아 늙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늙지 않았어요. 모세는 죽을 때까지, 여호수아는 죽을 때까지, 여러분, 갈렙은 죽을 때까지 그 눈이 흐리지 않았어요. 젊었을 때나 40대나 80대나 90대나 100세 때나 모세는 심지어 120대 죽는 그날까지 기력이 강성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늙었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훈을 통하여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올라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내려놓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한계를 받아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현실은 우리는 여전히 강건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아이러니한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여러분, 여호수아 모세는 강건한데 왜 하나님 늙었다고 할까요? 그리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럽니다. 너는 나이 많아 늙었으니 이제 내려오라 해놓고 얻을 땅이 많다고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싸워야 할
나라가 너무 많아요. 싸워야 할 땅이 너무 많아요. 그곳에는 7 부족이 있고 그 가나안 30여 개 족속들이 있어요. 그 30여 개 성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가장 힘이 있고 가장 능력이 탁월한 여호수아 보고 너는 여호수아는 강건한데 나이 많아 늙었으니까 내려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얻을 땅이 많다. 이게 무슨 모순이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느껴보셔요. 우리 한번 13장 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여호수아는 강건한데 늙었대요. 그러면은 얻을 땅이 이제 없다 이렇게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강건한데 일부러 늙었다고 내려앉힐 거면은 얻을 땅이 없어야죠. 얻을 땅은 많은데 왜 강건한 사람을 늙었다고 앉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반드시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강건한 여호수아에게 계속 나이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놓고 반대되게 나이가 많고 이제 얻을 땅도 다 얻었으니까 너는 이제 내려와라 이러면 논리적으로 연결이 되잖아요. 근데 강건한 사람한테 노쇠하다고 얘기해놓고 그럼 얻을 땅이 없다고 해야 되는데 더 많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하나님의 논리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이 리더십들이 죽을 때까지 그 눈이 흐리지 않고 그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는데 하나님이 나이가 들어 늙었대요. 얻을 땅도 많은데 내려오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바르게 깨닫도록 하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내가 힘 있어요. 어쩌면 주변의 이 젊은 세대보다 우리 중직자들이 더 많이 전문성도 가지고 더 많은 경험이 있어요. 젊은 친구들은 쉽게 실수하는데 우리 중직자들은 실수도 안 해요. 오랜 동안 연륜도 있고 경험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늙었다고 하실까요? 힘 있는데도 왜 내려오라고 하실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3장 7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3장 7절입니다.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여러분 리더십은 리더자들은 자신의 한계를 준비하고 이 자신의 한계에서 내려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계를 정해주신 이유가 있어요. 바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호수아가 자신이 잘하는 것보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실패할지라도 우리의 다음 세대가 계속 시행착오를 겪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여호수아를 대신할 우리를 대신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겁니다. 한국 교회가 실패했습니다. 미국 교회가 실패했습니다. 유럽 교회가 실패했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이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그 부모들은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의 대적들을 무찌르는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러나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부모들은 자녀들을 대신해서 전쟁을 치르고 자녀들을 대신해서 많은 것을 물려주고 이 좋은 건물과 많은 헌금을 물려줬을지라도 그네들은 하나님을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가 약해져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흥행했던 미국 교회가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났던 이스라엘 민족이 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사시대에 30년도 채 믿음을 지키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권면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것이 더 빠르고 더 정확하고 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여호수아 14장 10절 1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40년 전이나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가 여전히 강건하고 내가 기력이 흥왕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 한계를 받아들이고 준비시키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우리가 착각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어느 70세 할아버지가 정기검진을 받으셨어요. 정말 왕성한 거예요. 젊었을 때만큼 몸이 왕성한 거예요. 근데 딱 한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밤에 잘 때 자주 이렇게 소변 때문에, 젊었을 때는 안 그랬는데 일어나야만 한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젊을 때보다 내가 더 강건하다. 그런데 자주 일어나는데 참 이게 불편하지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내가 화장실 문만 열면 하나님 불을 켜주시고, 내가 화장실에 불도 끄지 않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나만 나오면 불을 꺼주시더라. 그게 의사 선생님이 이상하게 생각한 거예요. 몸은 건강한데 이게 말하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할머니한테 그랬어요. 아, 할머니, 이 영감님이 몸도 건강하고 이 잦은 소변 그럴 수 있다. 그런데 그 말이 이상하다. 화장실 문만 열면 하나님 불을 켜주시고 문만 닫으면 불을 꺼주신다. 그러니까 할머니 화를 내요. 아이고, 이놈의 영감탱이가 또 냉장고 안에다가 쉬를 쌓는 모양이라고. 여러분, 내가 강건할 수 있어요. 내가 단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내가 강건하지만 반드시 내가 이 착각이나 오해에서 벗어나야 할 때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내가 충분히 잘할 수 있지만 내가 이 한계를 받아들이며 다음 세대를 세워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이스라엘도 실패했고 유럽 교회도 실패했고 미국 교회도 실패했고 오늘 한국 교회도, 우리는 10년 전만 하더라도 15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똑같이 이 실패의 전철을 밟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원하는 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다 주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강건한 여호수아에게, 강건한 모세에게, 강건한 갈렙에게 너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다음 세대를 세우라고 하는 거에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해준다고 그네들에게 유익이 될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히려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게 합니다. 오히려 어쩌면 물려주지 않는 것이 그네들이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우리가 만났던, 기도하며 만났던 그 하나님을, 영광 가운데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우리의 자손들이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우리의 자손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후손들이 시행착오를 거쳐도 실패해도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우리의 권한을 물려주라고 하십니다. 그들을 세우라고 하십니다. 영국 사람들이 한창 싱싱한 청어를 좋아할 때입니다. 여러분, 영국에서는 이 살아있는 청어와 죽은 청어의 값이 5배에서 10배까지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살리고 싶어도 이 우리가 잘 알듯이 청어란 놈은 이 성질이 사나워서 이 한 곳에 갇혀 있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 선원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했어요. 근데 그 아이디어가 모순이에요. 여러분, 청어를 잡아먹는 상어를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다에서 청어를 잡아서 오는 동안 2시간, 3시간 동안 청어는 10분, 20분만 지나면 다 죽어버리는데, 성질이 개팍해서. 그런데 청어를 잡아먹는 상어를 집어넣으니까 여러분, 한 2%나 많게는 3%만 손실이 있는데 나머지 97%가 긴장 가운데 다 2시간이고 하루까지도 살아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리더십의 한계를 정해주시고, 비록 우리의 후손들이 실수를 하더라도, 시행착오를 거치더라도 우리의 후손들에게 그들을 세우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리더십을 이양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요? 여러분, 혹시 우리가 많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우리 어른들이
내가 훨씬 잘합니다. 아니, 보면은 마음에 안 들어요. 여러분, 일도 서툴고 또 저렇게 하면은 분명히 실수가 나요. 시행착오 나요. 그래도 여호수아를 향하여서 하나님 부탁하시는 게 있어요. 다음 세대를, 제발 다음 세대를 세워달라고 합니다. 제발 우리보다도 더 뛰어난, 우리를 대신할, 하나님을 만난, 우리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체험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세워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모세를 향한 이 하나님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제가 막 화가 날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충성의 모범을 예수님이라고 우리는 오해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가장 충성의 모범은 모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충성을 가장 기준이 되는 모세의 충성과 비교를 할 때에 이 모세의 충성이 기준이 되어서 예수님이 잘했다 못했다 평가를 해요. 여러분, 이 말도 안 되는,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충성을 인정할 정도였습니다. 우리 함께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2절입니다.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여러분, 예수님의 충성을, 이 충성이 좋다 나쁘다를 평가할 때 그 기준을 하나님은 모세의 충성과 비교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의 부탁을 안 들어줘요. 여러분, 모세의 유일한 소망이 무엇이었어요? 여러분, 그는 80년 동안 준비되어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이스라엘을 인도를 하면서 그의 마지막 유일한 소원은 그 고난과 고통과 오해와 비난과 매일마다 반복되는 이 비난과 오해 가운데서도 그가 40년을 참을 수 있었던 것은 가나안 땅을 밟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그 땅을 들어가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가 그 어디에도 하나님 앞에 3번이나 연거푸 계속 하나님이 화를 내는데도 부탁을 한 성경이 안 나와요. 근데 모세가 유일하게, 하나님, 나 저 땅 한 번만 밟으면 안 됩니까? 내가 유일하게 매일마다 비난하고 나를 재판하고 오해하는 그 고통 가운데서도 참았는데, 오직 저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밟을 거라고 내가 참았는데 저 땅 한 번만 들어가면 안 됩니까? 이 충성스러운 모세 앞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는 됐다, 그냥 거기서 죽어라. 요단강을 건너지 말고 그 이면에서 죽고, 더 화가 나는 거는 너가 이제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해서 너의 능력을 다 여호수아에게 줘서 너는 이까지 고생만 하고 이 가나안의 정복, 이 가나안을 밟는 것은 여호수아의 영광으로 돌려라. 여러분, 마치 폐기 처분하는 것 같아요. 쓸 만큼 다 쓰고 너 가. 그러나 모세는 끝까지 순종을 합니다. 어쩌면 이해할 수 없어요. 가장 충성스러운 모세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할 수가 있지? 그러나 모세는 받아들입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모세는 화를 내며, 하나님 앞에 화를 낼 수가 없으니까 그 백성들에게 화를 냅니다. 그러나 끝까지 마음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3장 2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여러분,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지어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 신명기 3장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소원을 안 들어준 것도 얼마나 화가 나는데, 하나님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쓸 만큼 썼으니까 이제 너를 대신할 여호수아에게 다 주고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하는 영광을 얻게 해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아무리 말씀이지만 얼마나 오해하기 쉬워요. 얼마나 힘든 하나님의 부탁이세요. 그런데도 모세는 끝까지 순종하고 이 리더십의 한계를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준 이 한계를 받아들입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34장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한 대로 모세는 끝까지 순종을 합니다. 우리가 강건하고 여전히 경험이 많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보다, 우리 젊은 세대보다 어쩌면 여기 있는 우리 부모님 세대가 훨씬 힘이 있고 경험도 많고
능력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이 하나님의 이해되지 않는 요구 앞에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PPT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월남 이상재 선생님을 아십니까? 1927년 3월 29일 그동안 78세로서 조국의 독립과 나라 잃은 젊은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심어주셨던 이상재 선생님은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그때의 상황을 신문은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합니다. 우리 다음 장면입니다. 당신은 일제 강점기 아래에도 불구하고 온 결에는 한마음이 되어 성대한 사회장을 치루었다. 어느 나라의 국상도 임금이 죽어도 이렇게 하지 않는데 그만큼 훌륭할 수 없을 만큼 큰 규모였다. 선생의 유해는 선생의 고향인 충남 한산으로 모셔졌는데 전국에서 모여든 숫자만 10만 명이 넘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충남의 인구 숫자가 여러분 30만이 안 되었는데 10만 명이 전국에서 모였어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일본인들은 은근히 긴장을 하기도 했다. 우리 다음 장면입니다. 장례식 또한 장관이었다. 영구는 쌍두마차가 끌었는데 전국에서 유지 대표자 800명이 그 영구를 호위하였고 행렬의 맨 선두에는 경호부장이 그리고 선생의 이 마차 뒤에는 영정을 모신 소년군이 또 그 뒤에는 소년 척후대가 각종 악기로 조가를 연주했다. 그 뒤로는 남녀 학생, 전국에서 모인 대표자 남녀 학생 3,000명이 200개의 조기와 300개의 만장대가 여러분 그 당시에 이상재 장례 행렬을 지켜보고 연도를 메운 인파가 1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월남 이상재 선생님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결을 하려고 했을 때가 있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제에 의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들려오는 소식이 여러분 한 나라의 국모를 여러분 이 야쿠자가 단도질을 하고 석유로 불태운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그 소식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평생을 가족을 버리고 조국운동, 독립운동을 했는데 또 그 다음 해에 고종 황제가 일본에 의해서 폐위가 됩니다. 여러분 소망이 사라져갑니다. 심지어 독립운동한다고 팽개쳤던 돌보지 않았던 아내 윤 씨가 죽임을 당합니다.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큰아들 승윤이가 작은 아들 승인이조차도 2년 연속으로 하나는 죽임을 당하고 하나는 죽음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아무 소망이 없어요. 나름 독립운동을 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드디어 자결을 결심하고 마지막 동료들에게 인사를 합니다. 우리 PPT 네 번째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함께 YMCA를 이끌었던 게일과 질레트 브라방 선교사가 찾아옵니다. 선생님, 나라가 망하고 가족이 다 죽었다 할지라도 선생님 생명보다 귀한 또 아들 승인이와 승윤이가 죽었다 할지라도 이 조선에 선생의 아들들이 여전히 살아있지 않습니까? 패망한 조선, 무너져가는 한반도의 젊은이들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창조해 가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가 다시 그 YMCA 총무일을 다시 맡습니다. 여러분 추록하고 열심히 뛰었습니다. 이 조선을 일으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가 처음에 한 일이 100만 구령운동입니다. 우리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3.1운동의 모체가 되었던 100만 구령운동. 그분이 제자를 키우면서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일은 이 조선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거였습니다. 이들을 통하여 그의 제자였던 유관순을 통하여서 3.1운동이 시작되고 여러분 민족 대표 33인이 다 종교가 달라도 그들이 마지막에 합의한 게 딱 하나 있어요. 우리가 다 죽더라도 이 조선의 독립을 가져올 수 있는 이상재 선생님만큼은 남겨두자. 결국 그가 이 YMCA 총무일과 함께 이 100만 구령운동을 통하여서 3.1운동이 전개가 되고 이 조선 땅에 독립이 찾아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기도 하고 이해되지 않는 리더십의 한계를 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한계 상황 가운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할 중요한 하나님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곳에 모인 우리 장전중앙 성도님들이 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내가 이상재 선생님처럼 탁월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우리의 다음 세대 하나님의 꿈을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작은 것 하나만이라도 자랑할 것이 있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의 다음 세대를 내가 참고 견디고 세워졌다는 이 자랑을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함께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찬양의 고백을 드리면 좋겠습니다.